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 여호와 이레 이 구조로 응답하심, 이것을 분명히 보면서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여호와 이레, 5가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을 그렇게 살펴가고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했죠. 그것에 요지를 짚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호와 이레, 이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것,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셨죠. 그 응답하신 그게 뭐였습니까?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은 이루어진 그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할 때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그 이레라는 말은 준비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데 어디서 준비하셨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산, 모리아 산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그 순종의 요구, 그 요구한 그 내용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종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이게 대두될 때는 순종, 이걸 실천을 못합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신뢰하고 뭐든지 순종할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리 하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대의명분과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닌 걸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마음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대로 순간순간을 다 바로 살아내는 것, 이거는 참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좋고 훌륭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대로 사는 현실은 늘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독자 이삭을 드려야 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실이 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과 대의명분, 이 사이에서 참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그게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했을 때 어떤 예상되어지는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불합리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참 잔인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는 데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원초적인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교제를 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하는 행동의 내용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더 대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과 더 교제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말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고 아주 때로는 이기적으로 여겨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를 딱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진실을 표현하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 이거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알고 있고 검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순간순간 그 사람의 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방식, 이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오히려 그게 실망스럽게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험하며 검증했던 그 사람의 인격과 중심, 그리고 그 진실을 표현하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것을 검증하여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의 말과 약속의 내용 또는 문제를 처리하는 그 처신이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고, 그렇지만은 그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견디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100세 때에 이 아들을 주었습니까? 받지 아니하면 못한 그 요구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리 지내온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많이 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난 25년을 지나면서 경험을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참 불합리한, 내용상 참 불합리한데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하니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브라함이 계산하고 따져보고 실험해보고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했다면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분명한 대안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어느 경우도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면서 동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겁니다. 여호와 이레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바로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니고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고 바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내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그 응답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시작을 하면서 보니 거기에 여호와 이레 5가지가 쫙 구슬을 꿰어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듯 그렇게 딱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호와 이레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레의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디모데의 헌신이었죠. 디모데의 헌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올라가야 될 모리아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들어야 될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리아 산에 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모리아 산에 올라야 될 이유인 이삭을 드림, 이 이삭을 드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들을 열어주시고 보급하시고 함께 동행의 길들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못 가는 겁니다. 그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동행은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의 대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당장 먹을 수 있는 밥을 주기 전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동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확정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라야 될 모리아산이 어디 있습니까? 드려야 될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걸 보는데 16장 1절에서부터 5절 여기서는 보니까 바울의 모리아산 그리고 드려야 될 이삭은 뜻을 세우고 그 목적이 이끄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곳으로 그냥 가차없이 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드리는 이삭이었고 바울이 올라야 될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 표현은 많이 들어봤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특세 3주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 있냐? 이루어야 될 뜻은 무엇이냐? 뜻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뜻을 세우고 목적이 이끄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이유였죠. 그래서 가니까 그 바울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찾았는데 자기보다도 많이 어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바울처럼 같이 팀을 이루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일들을 뒤에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두 번째 보았던 것은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올라가야 될 모리아산 그리고 거기서 드려야 될 이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늘 교통함이 있는 경건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쁘면은 안 합니다. 또 급하다고 하는 일이 생기면은 평상시에 하던 것은 언제나 뒤로 미룹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은 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이걸 보고 경건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는 어떤 이것을 경건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뜻을 정하여서 갔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하루하루의 삶은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집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평상시에 뜻을 세워서 그렇게 진로를 정해서 가게 되었던 이유인 하나님과 교제함, 이것은 뒤로 미루어지기가 거의 십상입니다. 바쁜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이걸 보고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 하고 예배 중심의 생활이라 하고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있죠. 그리고 그때 정리된 생각과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된 중심대로 하루 일과를 딱 길을 정해서 그렇게 갑니다. 경건의 생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일, 모든 것이 위기로 여겨질 수 있는 그 일상에서 바울은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경건의 생활, 이게 바울이 올랐던 모리아산이고 거기서 바울이 드렸던 이삭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정 그리고 자신이 정한 그 일과표에 쫓겨서 그렇게 쫓아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새벽 기도는 진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 아래서 생활하는 것은 다
그 하루 생활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자기의 계획과 계산대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어긋나죠. 그는 결코 모리아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의 열정과 그리고 자신의 스케줄에 쫓겨서 그렇게 허겁지겁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런 실존적인 확인을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우리 표현으로는 교회 중심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세우는 중이었으니까 전도 중심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없으면은 그는 그 길을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깨닫고 믿는 근거가 된 성경과 다른 것이면은 그게 아무리 바쁘게 보이고 아무리 기회로 보여도 바울은 그것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뜻을 세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목적하고 상관이 없다면 바울은 그것에 곁눈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올랐던 모리아산이고 이걸 지켜내는 일상을 사는 게 바울이 드린 이삭이라는 제물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준비한 여호와 이레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울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알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그런 일상을 지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죠. 지난 주일날 보았는데 바울의 이 경건 생활은 예를 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경건 생활 이 틀 안에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이 목적대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사는 것, 이거는 다른 한편 뭐였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가까이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이상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 나라에 드는 자들을 인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지고 왔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든 자들을 통치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느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런 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엄마는 시간을 지켜주고 잊어버린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제 시간 안 됐나 또는 갈 준비해야지, 이번에는 이런 모임을 가는 것 같으면 이런 옷이 좋지 않겠나 한마디 거드는 이게 다 성가신 간섭으로 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언제나 싸우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여 의존하고 교제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의 인도하심, 양육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의존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해주는 그 말 모든 게 언제나 감정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자꾸 싸우고 튀고 어쩌든지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자신의 일상의 체질과 성향을 그렇게 다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은 한편 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바울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개입과 간섭과 인도하심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고 교제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준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를 본 대로 성령이 막으시면 바울은 그거 불평 없이 그냥 그대로 섰습니다.
성령이 가게 하시면은 그거 불평 없이 갔습니다. 성령이 이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털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짐이 없이 터는 대로 다시 방향을 바꾸어 진로를 정하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전진을 하면서 목적을 향하여 다가가는 전진을 위하여서 성령님과 깊은 생상적인 교제가 되었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리 간섭합니까? 왜 이렇게 나를 막습니까? 이런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일상을 사는 이런 경건의 생활, 일상을 사는 성향, 이것을 위해서 다 집중하여 사는 그 모리아 산에 오르고 이삭을 드리는 이 일상이 되어지니까 여호와 이레가 다 보였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이끌어 주심, 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나누기 위해서 지난주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을 비우고 있고 목회의 구상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박에 보따리 사고 도망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막으면은 멈추는 것이고 가게 하면 가는 것이고 방향을 이 방향으로 틀면은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에서 보았던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이레, 여호와 이레를 찾기 위하여 우리가 올라야 될 모리아 산이며 우리가 드려야 될 이삭이라는 제물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성향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일상을 사는 훈련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가 눈에 보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길을 인도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 여기에서는 바울이 올랐던 모리아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을 위하여 드렸던 그 이삭이라는 제물,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순종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생면부지의 낯선 땅, 전혀 계획에도 없던 그 일, 그리고 전혀 계산이 되지 아니했던 그 일상,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를 가지고서 그 땅에서 애초에 뜻을 정하고 목적이 이끄는 그 삶으로 이렇게 왔던 그대로 목적을 향하여서 꾸준히 전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본문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드로아가 어느 위치인가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여기에서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그 계획, 그게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 인생의 뜻을 정하고 지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정리되고 그 뜻을 정하고서 살았죠.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가 나가는 진로와 그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시행착오가 되지 아니하도록 차근차근 막아주시며 이끌어 주셨죠. 그때에 바울이 자기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 미련을 가지고 자기가 그 집중을 하였던 그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는, 이게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 것이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길은 달랐습니다. 그 마지막 고민을 했던 데가 드로아라는 곳이죠. 거기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의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바꾸니 바울이 준비되어진 대로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생면부지의 땅, 마게도냐 그 땅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대륙이 시작되어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뭔가 제2의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때 예상되어지는 결과가 어느 정도 확률이 딱 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서 그 아이디어대로 무모하게 투자해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없죠. 그 아이디어가 충동인지, 그 아이디어가 정말 가치를 만들어내는 잠재력이 드러나는 그건지 검증해보고, 그래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식을 찾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게 전혀 없습니다. 있었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의 평상시의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일상적으로 늘 자기에게 다 관련 정리되어 있는 경건의 생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성향과 관점에서 딱 정리되어 있으니 그가 그날 읽는 성경, 그날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 이게 바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런 다음 계획이고 계산이고 이거는 세울 수도 없고, 이 틀 안에서 지가 아무리 고민을 해본들 예상되어지는 결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준비되어진 게 있다고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면 내게는 족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애초에 디모데라는 여호와 이레를 보는 거기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1차적인 제물은, 1차적인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이 무엇인가, 이 고민 끝에 자신이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거기 가서 집을 얻을 것인가, 거기 가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 가서 좀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그러한 그게 될 것인가, 이거는 바울이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예상한다, 기대한다고 한들 보장될 수 있는 자원도 없습니다. 그가 딱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거기 갔던 것은 딱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 무엇이 되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시도하는 이 새로운 삶,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또 보니까 거기서 뭘 만납니까? 여호와 이레를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서 바울이 하나님과 여기서도 변함없이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확인이 되어지니까, 모리아 산의 믿음,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동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거기서 유럽 대륙을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 믿음, 이것이 있으니 그 동행에 필요한 하나님의 준비가 보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첫 번째 여호와 일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왔고, 두 번째 여호와의 일에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왔고, 세 번째 여호와 일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옷감 장사, 이 장사를 하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여호와 일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죠? 14절에 그 프로필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합니다. 이 당시 자색, 이거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이 카펫 색깔은 빨간색이 아니고 자색. 이 자색은 굉장히 귀한 색입니다. 황제가 걸치는 그 망토,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망토를 할 때 그 망토의 색깔이 자색입니다. 그 때문에 이는 굉장히 귀하게 쓰고, 이 자색 물감을 들이는 이것은 아주 그 원료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은 저쪽 지금 레바논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거기서 나는 특별한 그 조개 껍질, 이것에서 원료를 뽑아가지고 가공을 하고 이래 해서 이 자색 물감을 들일 수 있는 연료를 조금씩 얻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빼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색 장사, 옷감 장사를 한다. 굉장히 부유한 옷감 장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여기서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장사를 해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부를 이룬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자가 무언가를 자기의 실력과 재산과 업적과 그 다음에 누리고 있는 현재 만족감을, 육체적 만족감을 주는 이 편안함과 위배가 되고 모순이 되는 다른 것을 믿고서 산다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는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믿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독히 가난해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열등의식을 믿지 그것에서 구원하시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똑같이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자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 바울과 동력자가 된다. 이게 계산상으로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에게 드로아를 건너서 생면부지의 이 땅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에 합당하고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건너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준비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응답의 형식으로 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바울이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거는 지금 바울이 그곳에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서 자기가 꼭 필요로 하는 조건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이런 환경입니다. 기도할 곳, 이것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도 뭐 개척교회 한다 이러면 개척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함께하는 개척 멤버들이 뭐부터 찾습니까? 모일 곳,
모이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인지, 주차할 곳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새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주변 환경을 많이 보면서 모일 곳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지금 여기 기도할 곳, 이거는 모일 곳입니다. 예배할 곳입니다. 이것을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이 삶을 위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이 조건이 갖추어졌던, 이 환경이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자신이 그곳을 건너왔던 애초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 이 말이 소위 뭐 요즘 시체말로 작업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되든 안 되든 그 조건이 목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세운 뜻이 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닌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경건의 삶, 그것이 형성하고 있는 그의 성향, 관점, 이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정리가 되도록 만드는 요인이었죠. 그래서 조건을 채우고 환경을 채우는 것은 뒤에 만들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세운 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합니다. 실천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이 루디아, 세상적으로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관점에서는 루디아는 상당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으로 다른 걸 볼 필요가 없고 그 육체적 감각으로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고 이생의 자랑에 있어서도 이만큼 됐으면 됐다고 여기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바울의 이 팀은 초라합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냥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 루디아가 경청하여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전에도 루디아가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나 그 뒤에 보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전에 루디아가 예수를 알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서 진실로 거듭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신 이 응답과 인도하심, 이게 아니면 바울이 어찌 여기서 루디아를 만나며 루디아와 같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의 정욕을 채울 수 있고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고 이생의 자랑에 있어서도 기반이 잡혀있는 이런 사람이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의 지나가는 소리와 같은 이걸 듣고서 지 인생을 거기에 다 맡길 수가 있으며 집안의 앞날을 거기에 다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루디아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했고 바울을 위해서 루디아를 준비한 여호와 이레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하죠?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해결이 되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과 그 팀이 찾고 있던 것, 거기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척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아주 절박한 조건, 기도할 곳, 예배할 곳, 그들이 머물 곳, 그들이 기숙을 해야 될 곳,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그대로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루디아가, 이 부유한 루디아가 그 모든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죠? 아유, 이걸 읽으면서 저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예?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참 심성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게 유혹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생면부지의 낯선 곳에 가서 뜻은 고상하지만 그 뜻을 이루는 그 집중된 삶을 살 때에 환경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 따지고 있으면서 이것 해결되면 간다라고 했으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믿고 갔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그거로 했으면 일이 준비가 안 되겠죠.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심령을 따라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우선 삼고 집중하여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만큼 여건들을 차근차근 조성하면서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간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할 것도 해결하였고 모여 기도할 것도 해결하였고 예배 드릴 것도 해결하였고 비용도 해결하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맡겨놓고 그 다음 행선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응답하시고 차근차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준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우리 방식으로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천국을 바로 여기 씌워줬다. 거기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 삽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기회가 와도 그 큰 기회 거기서 내가 준비된 만큼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낭비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는 다 부담이 되는 거죠. 준비된 만큼.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다음 것을 주실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시고, 확인됐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만큼 그 믿음으로 세운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올라야 될 모리아 산을 오르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증거인 이삭을,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가는 그 필요한 조건과 환경과 공급을 받아서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한 걸음 또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